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었던 집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선택장애, 즉 결정장애라는 것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뭐 할까?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지 못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라는 것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선택장애, 결정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선택장애, 결정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질병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공통점은 나중에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사람도 있음을 오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오늘을 택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연속이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할지, 기도를 먼저 할지, 아니면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일어날지 선택할지,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소한 것들조차에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이 많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선 자리가 지금까지 내가 결정한 것들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또 우리의 나의 결정이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서 신중해야 되고 결정에 따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스스로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세겜 지역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은 곳이고, 또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설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곳으로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옛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 땅에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반복해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치워버려야 할 것을 곁에 두고 늘 그것 때문에 혼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워버릴 것들은 치워버리고 곁에 둬야 할 것은 곁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버릴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집안 곳곳에 물건들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갈 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뒤쪽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 뒤쪽 골목에도 어떤 집을 우연히 그 길을 잘 안 다니는데 어느 날 그쪽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한켠에 집에 뭔가 꽤 빼곡하게 쌓여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마치 TV에서 나오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집이 나오더라고요. 대문 앞과 대문 밖, 그리고 집안에 온통 폐자재라든지 뭔가 이렇게 재활용품들이라든지 집안에 온통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이 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다 가다 보면은 늘 이렇게 뭐랄까요, 길가에 놓여져 있는 그 종이들, 그다음에 병들, 이런 것들을 온갖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들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 채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어느 한 곳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자니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릴 것 같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택하고 때로는 세상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늘 악한 것에 먼저 손이 가는 우리들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둘 다 갖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우연히 TV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되게 아름다운 내용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내용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륜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어떻게 불륜을 이렇게 아름답게 스토리로 이어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자녀를 두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륜을 사람들이 볼 적에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맞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택하라. 엘리야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그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줄줄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이방신들이 좋아 보이면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좋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가 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이 지도자가 과감하게 이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지도자를 따른 우리도 역시 우리 지도자가 선택했던,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든 너희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들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좋은 쪽을 택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물론 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엘리야가 선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그 어느 쪽을 선택하지 머물거리고 있을 때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